마태복음 150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과 심판하실 불러오실 메시아,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을 구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실 구세주로 신뢰했으나 불의한 유대의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에 심판의 불을 내리시기는커녕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이나 고치시고 한가로이 천국 복음이나 가르치는 모양새가 그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상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굳이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즉 본문은 제 아무리 경건하고 헌신된 세례자 요한일지라도 유대교의 전통과 자신의 신념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이 주고받은 대화는 세례자 요한의 인간적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고 칭찬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9절에서는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로 평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의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예언한 이 인물이 바로 세례자 요한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또한 14절에서는 그를 가리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며 추켜 세우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얕잡아 보지 않기를 원하셨고 무엇보다 그에 관한 평가가 과장이 아니라 엄연한 영적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을 마냥 높여주신 것만은 아니죠. 그가 구주와 하나님으로 오신 당신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선택된 마지막 선지자이자 위대한 사역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의 나라인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께서 그를 가리켜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낫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도 큰 자다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구주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친히 보고 그분의 길을 직접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어느 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주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봤겠습니까? 오직 세례자 요한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는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를 여는 관문이자 문지기 역할이며 구주 예수께 세례를 베풀고 그분의 사역을 지켜보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보고 들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보다 큰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로 삼은 자들이고 이후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은 모든 사람이 요한보다 더 나은 은혜와 영광을 누린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합니다.